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윤은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지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제 초여름에 거두게 된 보리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2020년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문득 2020년 지난 6개월의 삶이 과연 우리에게 감사한 날들이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갑자기 다가온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시작되어진 불편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시편 10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참으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였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절기이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감사,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이 시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 불편함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바라고 원하기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주권자여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픔으로, 눈물로, 상처로, 힘겨움으로 하나님 감사의 절기인데 어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감사할 일이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우리의 삶이 메인바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 그 삶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맥추절 감사절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절기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겼던 것을, 또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절기가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지요.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특별히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산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땅이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추어 내려주셨고 그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때에 맞추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은 양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았고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소산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감사의 절기에 맞추어 감사드렸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는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때로는 애굽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 출바벨론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놀라운 것은 이 감사의 절기에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늘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절기에 맞추어 소산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절기 아주 특별한 감사를 한 가지 더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그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눈물뿐이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놓쳐버렸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곧 내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감사의 절기에 때로 현실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지난 6개월의 삶을 감사드리는 이 시간,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산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빈들로 나아오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그들이 준비해온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취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은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모인 예수님의 청종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이후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이 어려워서 예수님께 청하였는데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 중 한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과 감동을 누린 이후에 감사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구니 하나에 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감사의 마음으로 내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드리고 바구니에 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바구니에서 떡을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는데요, 떡과 물고기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장정만 5천 명, 2만 명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그들이 넉넉히 먹고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아이의
감사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감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도시락이 2만 명의 도시락이 되는 사건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다의 빈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그 감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투덜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의 입술을 들여다보면 불평은 노력하지 않아도 찾지만 감사의 제목은 한참을 찾아도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게다가 웬만한 일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이 주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고 많은 것을 비워야 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화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시간은 계속하여 가져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삶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큰 변화는, 문제가 되는 변화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걱정이요 더 염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여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억지로라도 바꾸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연습해야 되는 것임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하다라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괜히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 지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앞서 나아가면서 누군가 이 문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을 쉽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문을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문 잡고 있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지나가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그냥 바라보고 가더라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간다는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며 지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에 갔을 때요, 이 땡큐라고 하는 단어가요,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을 제 스스로 놀라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요, 감사 들어가는 땡큐라는 용어를 막 사용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 그 중에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교우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은요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른 아침에 깨어나셔서 오늘 지금 예배드리러 우리 성전에 찾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혹시 불편한 지난 밤의 이야기로, 혹시 마음 상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고 오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 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생명의 호흡을 이렇게 어떻게 일정하게 호흡하게 하시는지요, 그것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온종일 감사할 일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청하면서 나는 이 호흡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 호흡도 챙겨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감사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감사는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뭐 해주셔서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짧게 인용하여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 가운데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참 좋은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란체스코의 기도문 가운데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 맥주 감사절,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감사절기보다 우리는 지금 감사할 일이 결코 많지 않은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많은 것을 움켜잡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6개월 참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는 실직을 당하신 분도 있으시고 가게를 개업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저앉고 싶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개강하였는데 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신입생인 우리 자녀들도 있지요.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은 곤고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상처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잘 견뎌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내일은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헐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입니다. Thanks to God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찬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좀 불편하실 텐데요, 작은 소리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의 큰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희망 주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맥주절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아픈 현실을 아시지요? 하나님 마음, 몸, 삶 다 힘들어서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보아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